오늘은 여호수아 강해에서 10번째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라. 세상과 타협하며 살지 말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기브온 거주민들의 속이는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하나님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프리카 남동쪽에는 말라위라고 하는 나라가 있습니다. 말라위 공화국이라고 하죠. 인구는 전체 합해서 1420만 명쯤 됩니다. 언어는 영어와 그리고 치체와어를 씁니다. 1964년 영국 연방에서 독립되어가지고 1994년까지 독재 체제 아래에 있다가 처음으로 대통령 선거를 했던 나라입니다. 근데 이 나라는 성적인 문란함이 아주 끊임이 없어서 에이즈가 만연한 나라이고 의료 체계가 잘 갖추어지지 않아가지고 치료만 받으면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나라가 말라위라고 하는 아프리카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아프리카 말라위에 나이팅게일 같은 간호사가 출연했다는 겁니다. 무작정 이 간호사는 아프리카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더 어려운 환자들이 있는 곳을 찾아 마사이족이 머무는 마을에 소똥으로 집을 짓고, 집을 짓는데 소똥으로 집을 졌대요. 소똥으로 집을 짓고 그곳에서 봉사하며 살았습니다. 주민 500여 명이 살고 있던 치모왈라라고 하는 곳에 도착해가지고 현지인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벽돌을 직접 만들어서 30평 규모의 집을 하나 졌는데 그것을 바로 이제 진료소라고 이제 집을 지었습니다. 진료소가 문을 열자 하루에 1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진료를 받기 위해서 몰려들었습니다. 자기들 마을에도 또 진료를 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마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시스터 백이라고 불렀답니다. 시스터 백. 그녀는 바로 우리나라에서 선교사로 나가 사람들을 치료하고 있는 백영심 간호사입니다. 백영심 간호사. 제주 간호대학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려대 부속병원에서 내과 간호사로 일하다가 소록도에 봉사차 갔다가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이 기도 없고 얼굴도 문드러지고 손가락도 떨어져 나간 그 사람들이 환한 미소로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많은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 젊은 나이에 정말로 어려운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생겼고 마침 아프리카에 그런 곳이 있다라고 해서 가게 됐습니다. 자기 퇴직금 전부와 그리고 교회 청년들이 마련해 준 300불을 가지고 이제 그곳에 이제 가게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프리카 케냐로 갔답니다. 28살 나이에 1990년도. 그래서 그곳에서 봉사하다가 1994년에 케냐보다 의료 환경이 더 열악한 말라위 공화국 치모왈라로 가게 된 겁니다. 아프리카로 가서 이제 의료 봉사를 하고 돌아온 한 교수님이 이 백영심 간호사를 가리켜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149cm의 작은 키에, 키가 150도 안 된다는 거예요. 149cm의 작은 키에 하얀색 가운을 입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간호를 하고 있는 이 한국 여인은 누구보다도 추진력이 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녀가 봉사하는 이 간호사가, 이 선교사님이 봉사하는 진료소는 직원과 약품이 모두 다 부족한 상태입니다. 어느 날 그 진료소에 한 엄마가 어린아이를 얻고 막 급하게 진료소로 들어왔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긴급하게 수술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수술에 필요한 도구도 모자랐고 그리고 수혈해 줄 피도 없었답니다. 발을 동동 구르는 사이에 이 아이는 그만 죽어버렸습니다. 백영심 간호사는 그 모습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땅바닥에 엎드려 엉엉 울면서 기도를 했답니다. 하나님, 저들을 도와줄 수 있는 큰 병원을 이 나라에 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답니다. 그때부터 이 말라위에 큰 병원을 지을 분들, 건축할 수 있는 후원자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선교 의료 봉사를 왔다가 온 사람들마다 이제 한국에 돌아오면
그곳에서 이제 말라위의 큰 병원을 짓고 싶은 간절한 그런 기도를 하고 있는 간호사가 있다고 하는 것이 점점 더 알려지게 됐습니다. 2005년 하반기에 외래 진료를 가려고 차를 몰고 이제 가던 이 백 간호사에게 한 통의 전화가 왔습니다. 그 옆에 한국에서 간 한 교수님이 동행했었습니다. 근데 백 간호사가 전화를 받더니 차를 멈추고 그냥 펑펑 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왜 우느냐고 했더니 대양상선의 정유근 회장님이 백 간호사 소문을 듣고 사재를 털어서 현지에 큰 병원을 짓겠다고 전화를 한 것이었습니다. 꿈은 이루어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간절한 그 기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때 이 정 회장님은 내가 돈을 벌면, 이분도 예수님 믿는 분인데, 돈을 벌면 아프리카 어려운 곳에 병원을 짓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마침 말라위 한인 교민을 통해 가지고 이 백간호사의 간절한 기도, 그 소문을 듣게 돼서 이 뜻을 결심했다고 하면서 이제 전화가 온 겁니다. 그로부터 이제 3년 후에 2008년 2월 그 회장님이 33억 원을 들여가지고 대양 누가병원을 말라위에 세웠습니다. 그 완공식에 말라위 대통령도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병원에 처음에는 80병상이었는데 지금은 280병상, 그 이후에 대양상선에서 매달 1억 원 이상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현지인들은 이 병원을 모두 무료로 이용한대요. 무료로. 네, 사람을 살리겠다라고 하니까 이 병원 설립 취지를 들은 일본 NGO에서 그리고 한국의 코이카에서 의료 장비를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 선교지에서 한국에 잠깐 들어온 백영심 이 간호사가 건강검진을 했는데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이제 수술을 하고서 6개월 후에 다시 이제 말라위로 가게 됐습니다. 지금은 그곳에 의과대학을 이제 세웠고 병원도 계속 더 이제 확장되어 가고 있습니다. 나이를 따져보니까 61세예요. 28살에 갔는데 그곳에서 61세입니다. 저는 이런 내용을 보고 어떤 사람은 자기 인생을 바쳐서 사람을 살리겠노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갖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기브온 족속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상과 타협을 한 거예요. 나중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어떤 사람을 살리는 일에 온 생애를 드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세상과 타협하며 자기 몸만 추스리고 자기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흥청만청 즐기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근 30년간 이제 30년이 넘도록 몽골에 선교를 했습니다. 몽골을 선교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고 그리고 젊은이들이 한국 땅에 와서 석사학위, 박사학위를 받고 또 고국으로 돌아가 교수로서 봉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교회도 많이 세웠고요. 그리고 곳곳에 이제 땅도 사두어서 이제 계속 사역자만 나타나면 교회가 설립이 되는 전도처들이 몇 군데 이제 생기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가 그렇게 달려왔는데 우리는 이제 어쩔 수 없이 건축을 해야 됩니다. 지금 지난번에 이야기한 대로 이야기한 이후로 아직 진전이 없습니다. 진전이 없고 한 번 더 만나야 되는데 이제 공항과 원장님이 이제 추석을 센 다음에 만나러 오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럼 이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이제 세계 선교가 우리 교회의 꿈으로 참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도 추스르기 힘든 그런 교회지만 재정적인 것도 플러스 마이너스 재정 보시는 집사님이나 재정 사물을 보는 자매님은 알겠지만은 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한 달 한 달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땅에 선교를 하는 데 있어서 우리는 주저하지 않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교회가 자리를 잡고
이제 교회당을 세워야 되는 시기가 왔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향한 꿈이 있습니다. 제 생애의 마지막으로 이제 은퇴를 하기 전에 우리 교회가 내 땅과 내 건물을 갖고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적 교육을 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A5 용지에 빼곡히 날마다 하나님 앞에 쓰면서 간절히 부르짖고 있습니다. 한 번 쓰고 기도하고요. 중요한 부분은 밑줄 긋고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는 밑줄 긋은 부분에 또 형광펜을 푹푹 칠하면서 기도하고요. 그렇게 한 번 쓰고 한 3번 정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매달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이제 다음 세대를 위한 성경적 교육을 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그래서 어떤 꿈을 가졌냐면은 우리 교육을 하는 그런 공간은 잘 꾸며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지금 시대가 많이 흘렀기 때문에 옛날 시설을 갖고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고 우리가 좀 좋은 시설을 갖고 아이들을 이제 모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숙사입니다. 기숙사 2개, 한 룸에 8베드, 8베드가 있는 그런 곳이었으면 좋겠다. 2층 침대로 해가지고 아이들이 거기다가 방이 2개니까 16명은 재울 수 있잖아요. 많이도 받지 않고 선착순 16명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재우고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럼 아이들이 1층에도 자고 2층에도 자면 이게 얼마나 재밌겠어요. 자다가 누가 또 뭐 잠꼬대 하는 소리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거기에다가 또 체육관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와 설교사가 이야기할 때 옥상은 꼭 체육관을 짓도록 해 주십시오라고 했어요. 여름이면 체육관에다가 텐트를 치고 말이죠. 텐트를 갖다 여러 개를 갖다 쭉 쳐놓고서 아이들이 거기서 자게 하고 이쪽은 남자가 자고 이쪽은 여자가 자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림막을 해놓고 그러고서 자면서 아침이면은 걷고서 또 운동을 하고 말씀을 교육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2박 3일, 3박 4일 교회에서 먹고 자고 재우고 공부시키고 또 독서 교육하고 그렇게 하면서 훈련을 시키면 여름방학 또 겨울방학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면 얼마나 좋겠느냐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얼마나 믿음 가운데서 잘 자라겠느냐. 특별한 성경학교도 하고 특별한 그런 교육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가 지역사회에 복음화를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뚝 떨어져서 전원교회를 한다고 숲속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오겠냐는 거죠. 사람들이 잘 오지 않아요. 그러나 동네 한가운데 딱 있으면 사람들이 옵니다. 지역사회에 이바지하고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뭐 독서 세미나도 하고 엄마 아빠들을 위해서 아이들 교육 세미나도 하고 아이들 동네 아이들 불러 모아가지고 특별한 공부법 세미나도 하고 이렇게 한다면 아이들이 오고 공부도 가르치고 복음도 전할 수 있는 이런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세계 선교를 한다는 거죠. 세계 복음화를 위한 교회, 이런 교회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그렇게 계속 달려나갈 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느냐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오늘 속이는 자가 있고 속는 자가 나와요. 근데 사탄은 우리를 늘 속이는 자라는 겁니다. 어떻게 속이느냐 하면 이렇게 속입니다. 어떤 중요한 일을 앞두고 사탄은 속이는 자로서 우리 앞에 등장을 합니다. 아주 가장을 하고 꾸미고 그리고 없던 것도 만들고 또 있는 것도 없애버리고 그러면서 막 꾸미고 나옵니다. 기본 거주민들처럼 그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떤 큰 프로젝트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데 제가 알고 있는 미국의 어느 교회가 있습니다.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교회도 아주 좋았어요. 근데 그 교회는 미국 교회에 속해 있었어요. 미국 교회, 한인교회죠. 근데 한인교회가 너무 많이 성장을 해가지고 정말 200명이 넘고 정말로 좋은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집사님들이, 성도님들이 힘을 합해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우리 교회, 한인교회 땅과 건물을 사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땅을 사긴 샀는데 건축하려고 파보니까 이거 쓰레기 매립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을 하려고 하는 그 액수보다도 쓰레기 매립지 이걸 처분하는 돈이 더 많이 들어가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건축을 시작하려고 딱 준비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모든 것들이 움직이고 계획하고 생각했던 것이 그대로 딱 진행되는 게 아니라 계획들이 조금 이렇게 비뚤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옆으로 비뚤어집니다. 그러면 옆으로 비틀어져 있는 상태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시험이 오는 거예요. 시험이.
이런저런 시험이 찾아오는 거예요. 건축원금을 약속하고 또 함께 하자고 했던 분들이 시험이 들어가지고 마음이 갈라지는 겁니다. 또 이렇게만 되는 게 아니라 또 여기까지 시험 일들이 비틀어져가지고 여기까지 또 오는 거예요.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또 이쪽으로 뒤틀려져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점점 더 이게 와가지고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예요. 그 교회는 어느 교회를 팔려고 내놓은 교회를 사가지고 목사님이 진짜 노가다, 그런 노가다가 없어요. 정말 노가다를 해가지고 교회를 수리하고 이런 걸 다 해가지고 교회당 입주를 했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멀리서 이렇게 볼 때 결국은 하나님이 주시는데 이렇게 시험거리가 이렇게 오는 거예요. 돌아가면서. 그럴 때마다 사탄이 속이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분란시켜버리는 거예요. 이런 속임들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브온이 이스라엘을 속이는 것처럼 그 속임수가 오는 거예요. 그 속임수가 오면 마음들이 갈라지겠죠. 꼭 어떤 문제를 가지고, 직접적인 문제를 가지고 속이지 않아요. 꼭 자기 문제, 또 다른 문제, 관계의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계속 속이고 윽박지르고 또 위협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사탄이 장난질을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에 뭐가 나오냐면은 속이는 자가 나와요. 속이는 자.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이죠. 요르단강을 건너가지고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했지만은 다시 공격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더니 정복을 했습니다. 이 소식을 가나안에 딸고 있는 모든 족속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기브온 거주민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반응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이스라엘과 싸우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한 사람들은 아니다, 이거는 일찍 항복하는 게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일찍 항복하는 게 낫다고 생각한 사람들이 기브온 거주민들이라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들이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메시지가 뭐냐면 속이는 사람들이 있고 속아 넘어가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속는 사람이 등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브온 거주민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이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멸절되어야 됩니다. 멸절되어야 돼요. 신명기 말씀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신명기가 아니라 출애굽기 34장 12절에 보면은 네가 들어가는 땅의 거주민들과 네가 언약을 맺지 않도록 스스로 조심하라. 그것이 네가 한가운데서 올무가 될까 염려하노라. 그러니까 그 땅 거주민들과는 언약을 맺으면 안 됩니다. 언약을 맺으면 안 되는데 기브온 거주민들이 자신들을 속이면서 온 것입니다. 사실은 기브온 거주민들이 먼 땅에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먼 땅에서 왔습니다라고 하는데 먼 땅에서 온 게 아닙니다. 길갈 진에서 약 40km 떨어진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우리가 이렇게 되다간 진멸되겠다, 우리가 멸망하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꾀를 내자, 우리가 먼 데서 오는 사람들처럼 꾸미자라고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게 된 거예요. 와가지고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9장 6절부터 11절까지 보면은 우리가 먼 데서 왔다고 얘기하잖아요. 먼 데서 왔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니까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9절에도 당신의 종들은 이라고 얘기를 했고 11절 끝부분에도 우리는 당신들의 종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와 동맹을 맺자라고 한 겁니다. 동맹을 맺으면 진멸할 수가 없고 멸절시킬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명기 7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원주민들과는 동맹을 맺으면 안 돼요. 언약도 하면 안 됩니다. 이들은 다 멸절될 대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러나 가나안 땅 바깥에 그 먼 땅에 사는 사람들은 동맹을 맺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브온 거주민들이 이 법을 알았는지 자기들을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이라고 속였다는 겁니다. 먼 데서 왔다. 9장 6절에 그랬죠. 그들이 길갈에 있던 진영으로 가서 여호수아에게 나아가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당신들은 우리와 동맹을 맺읍시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나 사실 길갈진에서 40km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옷이랑
음식을 증빙자료로 내놨어요. 우리가 너무나 멀리 왔기 때문에 이게 옷도 다 헤어졌다고, 이 포도주 부대도 전부 다 헌 것으로 돼버렸다고, 음식도 곰팡이가 났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은 공적인 평화사절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기브온 거주민들이 어떻게 이렇게 속이고 거짓말을 할 정도냐면은, 그들이 이제 전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이 아까 3절 말씀에 그랬잖아요. 여리고성 전투와 아이성 전투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가 정말 그들과 이게 속여서라도 화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온 거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이야기할 때에는 요르단강 저쪽 동쪽, 요르단강 동쪽에 있는 전쟁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지, 요르단강 이편 넘어와 가지고서 아이성의 전투, 여리고성 전투는 언급도 하지 않아요. 먼 나라에서 자기들은 그 소식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꾸미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아 넘어간 겁니다. 속아 넘어갔어요. 그래서 속아 넘어갔는데, 그래서 이제 동맹을 맺게 됐습니다. 이것이 세상과 타협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상과 타협을 해요. 왜 타협을 했느냐?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세상과 타협하면서 내 한 몸 추스리는 이런 모습이 아니라, 말라위에서 나이팅게일처럼 그렇게 헌신적으로 수고했던 그런 모습처럼 우리도 그렇게 정말 값진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세상과 타협하며 믿음이 완전히 주저앉으면서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브온 거주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시고 있습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협을 했느냐?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래요. 첫째는 뭐냐면 우리에게 주는 편리와 이익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떤 것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기 전에 이것이 내게 편리한가? 이거부터 생각한다는 거예요. 편리한가? 이것이 내게 유익을 줄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방금 전에도 보았지만 기브온 거주민들은 화친의 언약을 맺으면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것입니다라고, 종이 된다고 우리는 당신의 종이라고 간주하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이집트에서 종으로만 살았지 종을 부려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찾아와 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당신들의 종이 될 겁니다. 우리가 당신들이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이야, 우리는 종으로만 살았던 사람들인데 종이 되겠다고 하니까 거기에서, 야, 그러면 얼마나 편리할까? 이것이 얼마나 이익이 될까? 이것을 생각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생각할 때, 결정을 할 때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인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내게 편리한가를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말씀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고 이것이 내게 유익인가 아닌가 이것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지금 실용주의 시대에 살고 있어요. 실용주의 시대. 트렌드 코리아 2024라고 하는 책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김난독 교수 외에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해마다 이 책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2024년도에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전망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사람들이 분초 시대를 살아간다는 겁니다. 분초 시대를 살아간대요. 여러분, 이런 경험하셨습니까? 텔레비전을 들어봐 보면서 핸드폰으로 검색을 해요. 그죠? 그렇게 사람들이 얼마나 바쁜지 길거리 걸어가면서 핸드폰을 보면서 갑니다. 그래서 저는 소리치고 싶어요. 운전 중에는 핸드폰 보지 마세요. 걸어가면서 운전 중에 핸드폰 보지 마세요. 얼마나 핸드폰을 보든지 그냥 길을 가는데 사람들이 오고 있어요. 그래서 딱 제가 섰습니다. 섰어요. 서가지고서 계속 걸어오니까 부딪힐 것 같으니까 빵 했어요. 그것도 세게 한 거예요. 살짝 빵 했더니 이분이 깜짝 놀라가지고 저한테 막 욕을 해대는 거예요. 그 황당하지 않습니까? 교통사고 날 뻔했는데 막 욕을 하는 거예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정말 분초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분초 시대에 살고 있어요. 너무 바빠요. 모든 것이. 그래서 사람들은요, 돈의 가치보다는 이제 시간의 가치를 더 많이 따진다는 겁니다. 시간이.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시간의 가치를 너무 많이 따지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하면 이익이 될 건가 안 될 건가, 이게 편리한가 불편한가를 생각하겠구나, 이렇게 또 묵상이 되더라고요. 이게 내가 불리한가 이익인가 아닌가 불편한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불편하면 물러가는 거예요. 불편하면 물러가요. 이익이 안 되면 물러갑니다. 옛날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불편해도 나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다, 내가 어려운 일이 있어도 정말 모든 예배를 다 참석한다, 이런 정신력들이 약해져 간다는 겁니다. 옛날에 우리 아이들 어렸을 때만 해도요, 두 아이가 하나는 업고 하나는 손잡고 그 다음에 기저귀 가방 옆에 끼고, 그것도 차가 있는 게 아니라 버스 타고 다녔어요. 버스 타고 예배를 가기 위해서 그래서 왔다고요. 지금은 자동차가 있고 모든 것이 다 편리한데 그렇게 버스 타고 오시는 분 계세요? 애기 없고 걸리고 이렇게.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쩌면 옛날보다도 그 신앙의 열정들이 더 식어지거진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상과 타협하는 거예요. 타협하는 거예요. 저는 어제 우리 교회 찬양대가 나와서 이제 이렇게 찬양하는 모습을 생각을 하게 됐어요. 찬양대 연습이 토요일날 저녁 시간은요, 참 정말 주말의 시간, 너무 좋은 시간 아닙니까? 집에 있으면 아이들하고 편리하게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지휘자를 비롯하여 모든 반주자 또 우리 찬양대원들이 나와서 연습을 더 열심히 하고 오늘 찬양을 부른 겁니다. 오늘 찬양이 참 저에겐 복이 됐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시간을 내서 일부러 나와서 연습을 하고 또 아침 일찍 와서 주일날에도 연습을 하고 그렇게 해서 다져진 겁니다. 다져진 거예요. 그 평일날도 그냥 보냈겠어요? 한 번 더 불러보겠죠? 그렇게 해서 다져진 찬양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헌신의 열정이 깃들인 말씀입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전해도 이것이 하루아침에 금방 뚝딱거리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누구든지 이건 뭐 말씀만 받으면 금방 줄줄 나온다, 이게 아닙니다. 이 말씀을 갖다가 몇 주 전부터 생각하고 또 메모해뒀다가 일주일 내내 연습하고 오늘 아침까지 생각하고 최종적인 것을 들고 나온 거죠. 여러분,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지도자들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교회를 어머니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잘 들어보세요, 교회를 어머님처럼 섬길 수 없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요즘은 얼마나 실용주의적인 생각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불편하면, 부담이 되면 교회를 옮겨버리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거예요. 전에도 이야기했죠. 저 수지 분당에 어느 한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중소교회 한 800명 모이는 교회래요. 그 교회 성도들이 하루아침에 다 그냥 대거 옮겨가 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할 일이 있는 건데 그렇게 이동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저런 모양으로 사람들이, 죄인들이 모였는데 상처도 있고 어려움도 있잖아요. 같이 관계에 어려움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게 부딪히며 생활해야 되는데 조금만 부담이 되고 조금만 불편하면 새까닥 나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 어디 가서 만납니까? 거기 가서 만나요. 강남에 있는 어느 교회, 강북에 있는 어느 교회 가면 다 만나는 거예요. 거기가 만나면. 이런 모습들이 한국교회 만연뒤에 있다 보니까 앞으로 이 대형교회들은 어떠냐면은 성도들이 떠나가면, 성도들이 없어지면 대형교회 유지가 저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볼 때. 그러니까 유지하기 위해서 어떻게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제가 또 한국교회에 만연된 이 성령운동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은 너무나도 이 신의운사, 귀신론 이런 거에 대해서 이 성도들을 끔찍 못하게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여러분, 성락 침례교회 김기동 목사, 이분 돌아가셨지만은 이분은 귀신론으로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뭐든지 다 귀신이 있는 거야. 기침하면 기침 귀신, 콜록하면 감기 귀신. 그러면서 막 병원에 먼저 가기 전에 그 귀신부터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막 다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제가 그 방법을 몰라서 안 쓰는 게 아닙니다.
비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 이야기를 하지 않는 거지. 사람들을 갖다 끔찍 못하게 만드는 방법이 있어요. 그냥 막 저주 이야기하고 막 귀신 이야기하면 다 벌벌벌 떨어요. 한국교회가 많은 대형교회들이 이런 모습에 사무쳐 있습니다. 오순절 신유 운사운동에 그런 것에 다 휩쓸려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실용적인 생각들로 가득 찬 모습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주민과의 타협하는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편안하게 이용만 하려는 생각으로 타협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세상과 타협하느냐? 우리에게 주는 편리와 이익 때문에 타협을 하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쭤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의는 누리지 않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 9장 14절 15절 보세요. 그 사람들이 그들의 양식을 취한 뒤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고, 잘 들어보세요. 주의 입에서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을 맺고 그들과 동맹을 맺어 그들을 살게 하였으며 회중의 통치자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니들 절대 망하지 않아. 우리가 보호해 줄 거야. 함께 할 거야. 라고 맹세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은 거예요. 조언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 전투를 보세요. 너희들이 말이지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 6일 동안 돌아 그랬더니 6일 동안 돕니다. 그런데 말하면 안 돼. 음성을 내면 안 돼. 그러니까 다들 침묵하며 돕니다. 마지막 바퀴는 7바퀴야. 이 7바퀴 돌아요. 그 도는 것이 쉽겠습니까? 위에서는 여리고 성에 있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뭐 저주하고 난리가 났겠죠. 그런데도 쭉 돕니다. 마지막에는 외쳐. 그랬더니 와 하고 외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여리고성 그 두터운 벽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들어가 여리고성을 정복했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런데 아이성 전투에서는 뭐 물어볼 것도, 하나님께 물어볼 것까지 없어요. 딱 보니까 여리고성 전투에서 승리했는데 이까짓 건 못해. 3,000명만 올라가면 돼. 3,000명 올라갔다가 대패를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죠. 왜 이렇게 우리가 졌습니까? 했더니 하나님께서 아간이라는 사람을 찾아내기 위해요 말씀을 하셨고, 그렇게 해서 아간을 제거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아이성 전투는 이렇게 해서 전략을 하는 거야. 정말 너희들이 가서 쫓아가는 척 하다가 물러나. 그럼 매복하고 있다가 이제 습격을 하고 성을 정복하고 그러면 된다 하고 철저하게, 그리고 전부 다 올라가 말씀을 하셔서 그대로 했더니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 기브온 거주민이 찾아왔는데 물어보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았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엄청난 큰일 앞에서는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엎드립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강한 적들을 만날 때에는 강하게, 크게, 간절하게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유순하게 접근하는 순한 적들이 있습니다. 순한 적. 적은 적인데 순한 적이에요. 그래도 적이 아닙니까? 적이 아닙니까? 순한 적이 오면 부드럽다고 생각하고 적이 공격을 안 할 줄 알고 부드럽게 대합니다. 순하게 대해요. 그래서 간절하게 부르짖음도 없고 또 애절한 강구도 없습니다. 여러분, 암세포도 보면은 순한 암세포가 있고요, 아주 악질인 암세포가 있대요. 순한 암세포는 그냥 순하게 있다가 그 사람 건강하게 만듭니까? 아닙니다. 순한 암세포도 암도 암이에요. 암. 똑같은 암입니다. 암이 생겼다는 것은 우리의 면역력이 그냥 바닥을 쳤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건강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이야기죠. 그것이 아주 악질인 암세포이든 순한 암세포이든 그건 암은 암인 겁니다. 적은 적인 거예요. 우리는 불리한 상황에도 기도해야 되겠지만 내게 유리한 상황에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폭풍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야 하지만 아지랑이 피어나는 봄 기온 속에서도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강한 적도 조심해야 하지만 부드러운 적은 더 조심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의 강한 적을 만날 때에는 정말 하나님께 물어보고 기도를 부탁하고 간절히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고 만나는 사람마다 기도를 부탁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순한 적을 만날 때, 나에게 유리한 것을 주는 적을 만날 때도 기도하십니까? 하나님께 물어보십니까? 요즘 왜 이렇게 기도를 안 하시는 거죠? 결국은 그 편리성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됩니까? 자신들은 편리해진 거예요. 그래서 9장 마지막 절 보면은 그들을 불러다가 뭐 시켜요?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들로 삼은 겁니다. 나무 패는 자들과 물 깃는 자 삼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물어보지도 않고 자신의 편리성에 무게를 두며 이 살아가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들은 편리성의 맛을 아는 거예요. 편리성의 맛. 신앙적으로 열심히 살아갈 목표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겁니다. 적당히 믿음 생활하면서 살아가면 되지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느냐, 뭐 그렇게 열심히 헌신을 하느냐, 그저 편리한 대로 살아가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타협하며 살아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후방이 싫어요. 후방, 신앙에도 후방이 있죠. 후방에서는 먹을 것, 잠자는 문제, 색깔 문제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져 있고 서로 불신하고 상처받는 그런 모습이 정말 싫습니다. 차라리 같은 상처라면 적들과 싸우다가 생긴 상처가 더 좋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 주변은 자꾸 후방이 되어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슴이 아파요.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정말 직장을 고려하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희생을 감수하는 사람은 왜 그렇게 찾아보기 힘든 것입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희생하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 오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을 찾아가는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안 보이는 것입니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사람을 세우기 위해서,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희생하고 잠 못 자고 돈 쓰고 마음 쓰는 사람은 왜 이렇게 날이 갈수록 그렇게 작아지느냐 하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세상과 타협을 해서 나를 위해 물 깃는 자, 나무 패는 자를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여호수아서를 끝내고요, 사사기를 이르게 되면은 여호수아 세대가 가버리고 난 다음에 이들은 본격적인 편리성과 유익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됩니다. 사사기의 악순환이 뭐예요? 왜 일어났죠?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쫓아낼 수 있는지도 불구하고 쫓아내지 않았다는 말이 1장에 보면요, 수두룩합니다. 결국은 그들이 편리성, 이익성 때문에 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사사기의 악순환의 사이클이 계속된다는 거죠. 왜 우리는 그렇게 시키는 것만 좋아합니까? 왜 이렇게 보는 것만 좋아합니까? 왜 그렇게 관객으로만 있는 것으로 만족하며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성경은 목회자는 여러분이 봉사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을 갖추는 일을 하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코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도님들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 구원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겁니다. 어떻게 살고 있느냐.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또 찾아볼 것은 속여서라도 살 길을 찾는 사람들이 있어요. 속여서라도 살 길을 찾는 사람들. 자, 오늘 방금에서 보았듯이 기브온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속여서라도 살아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예요. 속여서라도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1, 2절에는 민족들과 싸우겠다는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들은, 이 기브온 거주민들은 그래서는 안 되겠다, 항복하겠다고 해가지고 속여서라도 살겠다고 그들은 거짓말을 하고 꾸며내고 말이죠, 가장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동맹을 맺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속일 필요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사람들을 속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을 속일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간절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와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제가 어디 가겠습니까? 라는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으로 내가 실수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했죠. 세상과 타협을 했죠. 기브온과 동맹을 맺었죠. 근데 그들이 동맹을 맺었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없던 걸로 하지 아니하시고 그대로 인정해 주시고 합력해 주시는 거예요. 이제 10장에 보면 더 놀라운 또 일이 일어나요. 일이 일어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브온 거주민들은요, 나중에 어떤 사람 이름으로 들렸냐면은 느디님 사람이라고 불렸어요. 느디님 사람. 느디님 사람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이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를 드리기 위하여
이제 옆에서 돕는 사람들을 이야기해요. 레위 사람들이 제일 먼저 이제 그 성전에서 성막에서 돕는 사람들이었죠. 느디님 사람입니다. 그런데 기브온 거주민들도 느디님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도 기브온 거주민들이 같이 한 겁니다. 끝까지 배신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안에 들어와 보니까 하나님 믿는 것이 이렇게 좋구나. 내가 악인의 장막에 거하는 것보다 하나님 집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다는 이 시편 말씀처럼 그 안에서 섬기는 것, 내가 비록 섬길지라도, 물기는 자일지라도, 나무 패는 자일지라도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이런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저께 신문을 보다가 만물상이라고 하는 그런 칼럼을 하나 보게 됐습니다. 거기에 보니까 수조성 억만장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엊그제 세상을 떠난 면세점 거부 찰스 척 핀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신문에 한번 나온 적이 있습니다. 이분은 자선사업계의 제임스 본드다라고 불렸어요. 얼마나 구두쇠냐면 직원들에게 이면지 사용하라고 강요했고, 변호사 수임료를 어떻게 하면 깎을까 노력하는 사람이고, 그리고 친구들끼리 밥을 먹으면 밥값 안 내려고 신발끈 오래 묶고 있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미리 나가버린다든가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 막 욕했죠. 돈 많은 사람이 왜 저러느냐 하고 욕을 했죠. 그런데 이분이 이제 1997년에 루이비통 그룹과의 법적 분쟁 과정에서 대반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그게 뭐냐면 법정에서 그분의 회계장부가 이제 공개가 됐는데, 그 회계장부에 뭐라고 돼 있냐면은 15년간 40억 달러를 대학과 사회단체 등에 기부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깜짝 놀란 거예요. 사람들이 구두쇠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이분이 돌아가실 때 보니까 남은 재산까지 모두 다 기부한 뒤에 10달러짜리 시계 하나 차고, 그리고 방 2칸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마지막 생을 마감했다고 합니다.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남을 위해서 준 것입니다. 친환경 아웃도어 브랜드 파타고니아, 그런 책도 있는데, 파타고니아 책도 있죠. 파타고니아를 만든 창업주 이본 시나도 회장도 똑같은 이 기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고기버가 된 거예요. 지난해 세상을 떠난 일본 교세라 창업자 이나모리 가즈오 회장, 이분도 경천에 있는 그 사상을 가지고 돌을 닦듯 기업을 경영했던 사람인데, 이분도 다 기부하고 갔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 한국에 방한한 이 영화배우 주윤발이 재산의 99%를 기부했다는 거예요. 약 1조 원에 달하는 재산을 다 기부했다는 겁니다. 자기는 밥 2끼 먹을 수 있는 그런 밥 두 그릇이면 충분하다, 그렇게 이야기했던 사람입니다.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자인 채로 죽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면서 현재 가치 3천억 달러가 넘는 재산을 사회로 환원하면서 정말 아낌없이 나눠주고 간 사람이 됐습니다. 이게 돈뿐만이 아니에요. 물질뿐만이 아닙니다. 자기 생애를 들여서 말라웨이에 가서 온 생애를 28살에 가가지고 지금 61세인데 몇 살입니까? 근 수십 년간을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리고 사람들을 살리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새롭게 해주셨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십니까?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해 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머릿속에서 조용히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은 두 종류의 사람입니다.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아니면 뭔가를 남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혹 실수를 했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은혜로 다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가진 좋은 것들을 희생하며 남기는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 우리 자신 한번 돌아보십시다. 하나님, 제가
주님을 위하여 살아가겠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들의 결심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